자, 제목을 보면요, 제목이 길죠. 디모데전서 5장 4절 한 절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안에 세 가지 문장이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효를 행하라. 효가 뭔데요?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이다. 아유,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어떻게 부모한테 어떻게 보답을 해요? 뭐 할 줄 모르면 배우게 하라. 세 가지 문장을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서 보실까요?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자, 이어서 한번 할게요.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십계명입니다. 압축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이 말씀을, 이건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신약의 사도 바울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왜냐? 다른 계명들은 약속이 없어요.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고 끝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뻐해 줄 것이다. 어떤 약속이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고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끝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에서 유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땅에서 잘 된다, 장수한다, 이 두 가지 축복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잘 사는 비결이 뭐냐? 잘 되는 비결이 뭐냐? 물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핵심적으로 약속한 게 부모 공경, 효도입니다. 효도하면 장수하고 효도하면 하는 일이 잘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남의 부모에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데 참 어려워요. 효도가 어려워요.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말세 현상이라는 겁니다. 말세 징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어느 마을에나 가면 효자 마을이 있고 효자의 공덕비가 있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갈수록 말세 현상.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세 현상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외에도 계속 있어요. 말세 고통하는 이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를 거역한 그 사람도 언젠가 부모가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흐름 따라 살지 않냐고. 말세의 흐름이에요, 이게. 세상에 속해 세상에서 살면서도 세상 흐름 따라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효를 배워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효는 배우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효를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겁니다. 의미가.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동생을 죽인 가인, 왜 그는 비극의 인물이 됐습니까? 그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건데 다음에 잘 드려서 받으시면 되는데, 그 사소한 작은 첫 단추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미움과 증오, 삐뚤어진 인격, 그래서 결국 동생을 죽이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성경에 넘어와서 초대교회 첫 집사 안수를 하는데 7명의 집사님들이 뽑히게 되는데, 그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안타깝게도 너무나 능력을 받다 보니까 사도들보다도 막 표적이 따르고 그래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죽는 그 순간에도 너무너무나 행복하게 죽는 거예요. 황홀한 모습으로. 왜 그랬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받으시니까 돌로 치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행복하게 천국 간 겁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살인자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죽으면서도 감사하고 죽으면서도 행복한, 그런 게 바로 효도의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에 기록된 효도 사례를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 건이 나오는데 다 할 수 없으니까 3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효도를 했고, 그래서 어떤 결과, 어떤 복을 받았는가 정리할 때, 여러분들도 모두 다 효도를 가르치고 효도를 배워서 효도를 하고 효도를 받아서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삭입니다. 이삭이 행한 효도와 이삭이 받은 복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삭은요, 이삭의 효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효냐? 순종의 효입니다. 평생에 말 잘 듣는 사람. 여러분, 우리 뭐 고기 사드리고 뭐 해드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말 잘 듣는 것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부모님 말 잘 듣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대부분이 남의 부모한테는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남의 부모 말은 잘 듣는데 자기 부모 말은 잘 안 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슨 말만 하려면 알았어요, 알았어요. 또 그 말씀 하시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삭은요, 인생 자체가 이 사람은 순천자입니다. 순응하는 사람입니다. 물 흐르듯이 사는 사람. 그냥 순종하는 사람.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태어나서 보니까요, 13살 많은 배다른 형이 있어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자기입니다. 이제 처음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가 난데 자기 엄마 아버지가 사고를 친 거예요. 여종 하가를 취해가지고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러니 그 이스마엘은 나이 차가 13살이 나니까 어렸을 때 이삭을 때리고 구박해요. 지가 장자라고.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배다른 형이 때리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두고두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래서 반항적으로 자랄 수 있는데, 이삭은 안 그랬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 어렸을 때 두들겨 맞고 해도 그걸 그냥 순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어느 날요, 어느 정도 좀 커서 청년이 됐는데 아버지가 애야, 나하고 가서 저 멀리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오자. 아유, 아버지 뭘 그렇게 멀리 가세요? 여기서 하면 되지. 하지 않냐고. 예, 아버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장작 패서 가자. 예, 장작 패가지고 무겁게 메고. 아유, 무거워 죽겠는데 뭐 이렇게 들고 가요? 거기도 나무 있지, 여기만 있나요? 하지 않냐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예 하고 들고 갑니다. 근데 올라가면서 보니까 아버지, 근데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까? 예. 올라가 봤더니 갑자기 아들에게 달려들어서 결박을 해버립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젊은 내가 나이 100살이 넘은 아버지를 못 제압하겠습니까?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삭아,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 아버지 미쳤어요?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말리셔서 이제 살아났지만, 그리고 이제 나이가 더 먹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라. 아버지는 자기를 낳을 때 나이가 100세니까 이 사람이 뭐 이제 한 나이가 40살 정도 됐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140살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연세에 세장가 들어가셨어요. 세장가 들어가지고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 6을 놉니다. 아들 6을. 그러면 물론 이제 아들만 낳은 집도 있고 딸만 낳은 집도 있고 또 어떤 집은 이제 성비 골고루 낳으니까, 만약에 골고루 낳았다 그러면 아들 6, 딸 6에서 12남매를 낳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들만 6을 낳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기록된 건 아들 6. 참, 아버지가 이제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밖에 없는데, 형제도 없는데 이스마엘은 나가버렸고, 아버지는 이제 줄줄이 사랑하고 자식 낳고 거기에 신경 쓰지 외롭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무렇지 말 안 합니다. 미안했던지 아버지가, 이삭아 너도 이제 장가 가야지. 예. 그런데 혼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늙은 종을 보내가지고 바다나람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 그래서 가서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는 그 착한 심성을 가진 리브가 고르기는 잘 골랐지만 이삭 입장에서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야 결혼해라. 예 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그래서 결혼하는, 성경에 이제 구석구석 숨겨져 있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평생에 물 흐르듯이 사는 사람, 순응하는 사람,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효도한 사람,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복도 평생에 순탄하게 복을 받습니다. 먼저 기도 응답의 복을 받는데요, 결혼해서 40에 결혼해가지고 60에 아들을 낳은 게 쌍둥이 아들 이삭, 야곱과 에서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 좀 늦어지나 보다, 우리 아버지도 나를 100세에 낳았다고 하니까 늦나 보다 하는데 그렇게 늦으면 안 되는데 20년 동안이나 해가 없었어요.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아이고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쌍둥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25장이죠. 25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기도에도 응답 못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늘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리브가가 임신하는 기도 응답의 축복, 또 물질 축복도 받죠.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히브리 사람들은 목축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땅 넓은 곳이 나오니까 야 나도 한번 이집트 사람들처럼 농사 한번 지어볼까? 아이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한번 해보지 뭐 했더니 그 해 100배나 결실을 합니다. 그런데 농사한다고 목축을 제대로 못 돌봤는데 목축은 목축대로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그래서 부자가 됐다. 왜 그랬습니까? 효도해서 복을 받은 겁니다. 어떤 효도입니까? 순종하는 효도였습니다.
또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막에서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와서 빼앗아 버려요. 그러면 왜 뺐냐고 내 거라고 싸우지 않고, 이 사람은 아주 평생에 순하고 착한 사람, 순둥이에요. 뺏기면 또 다른 데 가서 파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한번 물 나왔다고 또 나올 줄 알아? 여기가 사막인데? 아이고 웃기네. 그런데 이삭이 파면 나오는 거예요. 또 뺏기면 또 파고 또 파면 또 나오고. 그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뺏어봤자 뺏었는데 말라버리고 이삭이 파면 또 나오고, 또 뺏으면 뺏은 곳은 말라버리고 이삭이 판 곳이 또 나오고. 아이고 뺏어봐야 소용없구나. 이삭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서 저 사람이 판 우물을 같이 쓰는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르호봇이라. 아버지 때 이미 놀았지만 정착이 안 됐는데 완전히 정착이 되고 이게 번성하게 되는, 이게 뭐냐? 순종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모에게 순종하셔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순종하는 자녀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라합의 효도인데요. 라합은 어떻게 효도를 했고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라고 그럽니다. 가나안의 한 일파. 이 주막집은요, 나그네들의 사랑방입니다. 사방팔방에서 여행을 하고 장사를 하고 다니면서 이곳에서 자고 이곳에서 먹고, 그리고 다니다가 들은 이야기거리를 여기에서 다 풀어놓습니다. 온갖 소문이 여기에서 또 돌고 도는 것이죠. 그런데요, 헛소문도 있고 뭐 과장된 소문도 있고 또 들을 만한 소문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말하고 가버리지만 주모인 라합은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이 사람에게만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나고 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한 말을 똑같이 한 경우도 있고 다르게 한 경우도 있고.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원래 이 땅에서 살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살았는데 어느 날 이집트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노예가 됐다가 거기에서 번성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의 신에게 기도를 했더니 그들의 신이 감동을 해서 응답을 주셔가지고 강대국 이집트가 멸망할 정도까지 재앙이 임하고, 그래서 애굽을 나왔다고 한다. 나오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들이 기도하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건넜대. 그런데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가 오니까 다시 바다가 합쳐져 가지고 그들이 다 죽었대. 말도 안 되네. 그러지? 내가 말해도 내가 듣고 말을 전하지만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 이런저런 얘기가 막 소문이 들리는 거야. 야, 그 많은 사람들이 말이야, 그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대? 세상에 글쎄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진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늘에서 음식이 어떻게 떨어져? 아, 글쎄 그랬대. 그래,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새 떼들이 와서 기절해 버린대. 야, 그 더운 데서 어떻게 살았? 아, 글쎄 구름이 와서 다 해를 막아준대. 저녁에는 사막이 얼마나 추운데 밤이 되면 불덩어리가 와가지고 확 밝혀준대. 이야, 뻥도 세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런데 그러고 이제 자기들은 지나가지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최종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 다 쫓아내고 여기 와서 살 거래. 라합이 생각할 때 그동안 이 주막집에 살면서 이 가나안 땅이 썩을 대로 썩어서 더 이상 봐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기생 노릇을 해도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 만약에 그들의 믿는 신이 정말이고 그들의 신이 그들에게 복을 준다면 이 세상은 변화돼야 돼. 그들이 와서 이 땅에 살면서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야 돼. 근데 마침 또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왔다가 들켜버렸네. 얘라 모르겠다, 숨겨줘 버립니다. 거짓말까지 합니다. 관원들에게. 여기 오기는 왔는데 당신들이 온 걸 알고 방금 이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빨리 가야 잡을 수 있습니다. 빨리 지체하지 마세요. 해놓고 이 사람들을 숨겨버리고 하룻밤 재워주고, 그러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우리가 그동안 소문을 들었다. 당신들에 대한 소문을 그동안 들었다. 그 소문을 들었는데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아주 놀라운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인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야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삭의 효도는 순종의 효도라면 이 라합의 효도는 부모 구원의 효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해드려도 지옥 가면 뭐합니까? 부모를 구원하는 것이 정말 효도죠. 그러니까 이 라합은 그래, 내가 당신들을 숨겨주겠다. 책임지고 내가 당신들을 안전하게 여기를 벗어나게 하겠다. 그야말로 여기에서 잔뼈가 굵어서 길도 알고 지름길도 알고 이 관원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떤 스타일이고 다 아니까 그 대신에 나 좀 살려주라, 이게 아닙니다. 내 부모 형제를 살려주라.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도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겠다. 그 대신에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 와중에 당신 아버지를 내가 본 적도 없고 어머니를 본 적도 없고 형제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려주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온 이 붉은 줄을 줄 테니까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당신 집 위에 지붕에서부터 창해로 해가지고 쫙 늘어뜨려 놓으면 그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누가 됐든지 간에 다 살려주겠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실제로 하는데 여호수아 6장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야훼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드디어 지진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막 다 불질러 버릴 때 이 집에 있는 붉은 줄을 매단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해버립니다. 이 붉은 줄을 매단 집, 라합의 집이 바로 오늘날 뭐냐?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불빛이 있는 곳, 그곳에 누구든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세상의 종말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최고의 효도는 전도하는 효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 정탐꾼, 아마 정탐꾼이라는 말은 없어요. 살몬하고 결혼한다 그럽니다. 라합이 살았잖아요.
이제 자기 형제들이 있으니까 형제들하고 결혼할 수는 없고,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형제들만 빼고.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총각하고 결혼하는데 살몬하고 결혼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살몬. 근데 제가 볼 때는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누구를 낳느냐?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 그리고 그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이새가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왕이 되면 5대조까지 왕으로 추존합니다. 그러므로 왕비가 되는 겁니다. 왕비. 소급해서 왕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혈통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에 메시아 족보에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축복의 비결이 뭐냐? 부모 형제를 구원한 효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복을 주신 것. 우리도 여러분 그런 효도해서 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룻이 행한 효도와 룻이 받은 복을 합니다. 룻은 누굽니까? 라합의 며느리가 됩니다. 공교롭게도 둘 다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이제 라합 시어머니와 며느리 룻이 아마 만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모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만났을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에서 살고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한 가족이 이민을 왔어요. 모압에. 그래서 거기에 막내 아들 기련하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아주머니 말론이 죽고 자기 남편 기련도 죽어버렸어요. 뭐 요즘은 그래도 여성들이 또 먹고 살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는 아예 먹고 사는 자체가 안 되니까,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니까 과부 3사람만 남았으니까 이건 완전 재앙이죠. 완전히 이거는 파산입니다. 파산. 그러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이때 나이가 중년의 나이였지 않겠습니까? 한참 젊었을 때 나이는 아닌 것 같고요. 살다가 사별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에 그 자기 남편이 온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사별을 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중년보다도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초로의 나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둘 다 어찌되건 나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어머니 되는 라합은, 보아스도 나이가 많으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못 만날 수도 있는데, 그 기록은 없으니까 하여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애들아, 우리가 3사람이 과부가 되고 남편들 셋이 다 같이 한꺼번에 차례차례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 각자 자기 갈 길 가자. 너희들은 모압 여인들이니까 모압 친정으로 가고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했을 때에 큰 동서 오르바는 섭섭하지만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고 친정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막내 룻은 어머니 저는 젊어서 그래도 사는데 어머니 나이 드셔서 이제 어디 가서 사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상태에서 내가 남편 사별한 거는 속상하지만 남편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내가 내 친정으로 돌아가면 이제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저도 믿을 거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버리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봉양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정말 개고생, 생고생을 합니다.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늙은 어머니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먹고 살 길은 없어요. 딱 하나, 이삭죽기입니다. 밭에서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거. 따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떨어진 거는 주워 먹을 수 있는, 법적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쓰레기통 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연세에 있으신 분들이 리아카 끌고 다니면서 폐지 수집하고 박스 주워다가 아주 막 산더미처럼 싸가지고 가도요, 그 돈 몇 푼 안 합니다. 그래도 그라도 벌, 이삭 떨어진 거 주워다가 먹는 겁니다. 한 입이면 좀 낫겠는데 그 자기가 주워갖고, 어머니는 줍지 못했는데 늙어서 자기가 주워서 두 입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정성으로. 그래서 룻이 행한 효는요, 봉양효입니다. 봉양하는 효, 섬기는, 먹을 거 드리는. 그렇게 효도를 하니까 하늘이 감동하셔서 우연한 기회에 이 밭에서도 죽고 저 밭에서도 죽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갔더니 그날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보아스는 베들레헴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또 보아스 그 아주 지체 높은 분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그동안에 오래 살면서 몇 년 지난 것 같아요. 소문이 너무나 잘 났어요. 참 이방 여인이 말이지 저 늙은 시모를 그렇게 정성으로 돌본다고 어쩜 저런 효녀가 있냐고, 저런 아이들은, 저런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된다고 소문이 자작이 나가지고 이 보아스가 따뜻한 눈길로 보더니, 여기 오면 뜨거운 그 떼약볕에서 고생했는데 물도 귀한데 어디 가서 물 길러 올 시간이 없잖아요. 여기 일꾼들이 있는 것 좀 얻어먹으면 좋겠는데 누구 주나요? 근데 물을 줘라, 나눠줘라. 떼약볕에서 저거 주기가 얼마나 고생되겠냐. 또 물 길러 저 먼 데까지 가면은 그 시간 동안 못 줍지 않느냐. 그러므로 물 나눠줘라. 그리고 이삭 이거 할 때 한꺼번에 다 따지 말고 조금씩 떨어뜨려 놔서 저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서 먹게끔 해라. 그렇게 베푸는 거예요. 고마우신 분이다 하고, 그 주워다가 들어와 가지고 밥을 또 해서 피곤한 몸에 해서 어머니를 참 차려드리고 같이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애야 오늘은 어디 밭에서 이렇게 주웠니? 오늘 많이 주웠다. 예, 얘기 들어보니까요, 보아스님이래요. 보아스님 밭에서 주웠어요. 그 어머니가 밥 먹다 말고, 왜 그러세요? 야, 예감이 좀 온다. 그 사람이 여기에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데 바로 네 남편 기련의 친척이 된다. 친척이 된다는 것은 기업 물을 사람이다. 잘만 하면 좋은 또 길이 열릴 수도 있다.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그러나 우리 한번 해보자 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출가를 위해서 호치를 해줍니다. 여러분, 보통 시어머니 같으면 하겠어요? 야, 혼자 살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며느리 시집 보낸 작전을 짭니다.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말이야. 추수하는 날이 오면 말이야, 이렇게 해. 예, 어머니. 추수날에 잔치 버려놓고 있는데 거기 가서 발치에 가서 누워라. 그 눕습니다.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그러니까, 저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청혼하는 겁니다. 여자가 청혼하는 겁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럴 때에 보아스가 그동안에는 친절하게 베풀었지만 화를 벌컥 내면서, 어디 수작을 부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완전히 망신당해버리는 겁니다. 넌 볼 걸 넌 봐야지. 내가 좀 가난하고 어려워서 내가 친절 좀 베풀었다 그래서 흑심을 품어? 잃어버리면 완전 개망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룻기 3장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야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가난하건 부하건, 우리 주례서 때 목사님들은 아니면 옛날에 그러잖아요. 가난하거나 빈궁할 때나 뭐 변하지 말아라. 가난하거나 부하건 조건 따지지 않고 지금까지 어머니 따라온 사람이에요. 룻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자기 동서를 따라서 친정으로 간 것이 아니라 늙은 어머니 따라서 이곳에 왔다. 이거.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더다. 처음 결혼해서 먹고 살만할 때도 잘했지만 집안이 몰락을 해서 어렵게 됐을 때도 변하지 않고 어머니를 공경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사람이 시집 와서 이 시댁이 잘 나갈 때는 막 가다가 시댁이 어렵게 되면 막 못되게 하는 경우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도 좋았지만 어려워지니까 나중에 더 착하게 효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행해 주길 것이다 하면서 저는 이 말을 제 자신에게 아주 삼았습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소리 듣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요, 내 이름을 듣고 아무개, 임성명, 지독한 사람이 하고 상대하지 마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야, 그 골치 아픈 사람이야. 그 사람 끌어들이지 마라. 우리 모임에 그 사람 오라 그러지 마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너의 믿음은 다 소문났다. 너의 행실이 다 좋게 소문났다. 너의 인격이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한다. 물론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살면서 조금씩 노력해서 좋은 사람이 소문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 이 보아스, 나이도 많겠다 부자인 보아스는요, 딴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인물 이쁘고 아무리 무슨 뭐 솜씨 좋고 아무리 집안 좋아도 뺑덕어 몸이 들어오면은 내 재산 다 먹어버립니다. 이제. 현숙한 여자, 착한 여자가 들어와야 이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내가 다 행한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래서 보아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빌어먹는 신세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효를 보고 팔자를 고쳐주시니까 부잣집의 안방마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효도하고 착하게 살면 팔자가 바뀌고요, 기적은 일어나고요, 깜짝 놀랄 좋은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고생은 했죠. 개고생, 생고생, 온고생,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은 기록을 안 해놨지만 다 고생할 때 참고, 힘들 때 참고, 괴로울 때 참고 했더니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쨍 하고 해가 뜨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늙은 이제 보아스에게 또 아들을 낳아요. 그동안에 자식이 없었는가 봐요. 아들을 낳는데 오벳을 낳습니다.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요,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까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라면 룻은 중조 할머니, 왕가의 어머니, 추존해서 왕비가 되고 또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어떻게 받았다고요? 효도해서. 어떤 효도요? 봉양하는 효도. 그래서 세 가지 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첫째는요, 순종, 말 잘 듣는 효를 해야 돼. 말 잘 들어야 돼. 그 다음에는요, 부모 형제를 구원하는 효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머니 아버지 먹고 싶다는 거, 또 하고 싶다라는 거, 내 형편 넘어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내 자식들한테 한 것 절반만이라도 하면은 난리 납니다. 그는 효부라고. 부모에게 봉양하는 효를 행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